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라 한다면 변화입니다. 달라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많은 곳에서는 우리를 향해 변화되라고, 바뀌어지라고, 새로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달라짐을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을 구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이라는 것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타고난 성품을 바꾼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변화된 것 같이 보이고 달라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느 순간에 옛날의 성품, 옛날의 고집, 옛날의 모습이 돌아오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변화되고 달라진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대로의 타고난 성품을 표출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당사자인 자신도 내가 왜 이럴까? 라고 의문을 품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도 아니 저 사람 왜 저럴까? 옛날의 모습이 아니네? 저런 성품이 있었어? 저랬었어? 라고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조직 폭력배, 거기에 두목이었던 조양은 씨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양은이파의 두목이에요. 조직 폭력계를 주름잡았던 그가 옥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옥중에서 편지로 여인을 만나 연애하고, 출소 후에 17살 연하인 통역사, 3개 국어에 능통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순복음 중앙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습니다. 이 조양은은 목사가 되겠노라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신학 석사가 되었습니다. 선교 영화도 찍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여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되고, 또 풀려나서는 해외 원정 도박에 참여했다가 또 감옥을 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사기치다가 또 감옥에 가고, 감옥을 들락날락거리는, 야 완전히 저 사람 변화되었구나, 새 사람 되었구나 라고 여겼는데,
그러하지를 못했어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도라는 조세영 씨도 마찬가지예요. 옥중에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양은이가 밟았던 그 일을 똑같이 밟아 신학교를 가고 선교활동에 참여하고 나는 변화되었다라고. 그런데 역시 다른 사람의 집을 담 넘는 옛날의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감옥살이에 들락날락거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으로 사람이 변화되기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구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늘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 두 부류였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구주로 확신하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자기의 옛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었던 삭개오라는 사람,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하다라고 여김을 받았던 한 여인, 예수님께서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예수의 생명을 그에게 소개하고 그에게 줍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여인으로 바뀌어지는, 이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새 사람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은 30에 거기에 욕심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제자 가룟 유다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하게 여겨져서 칭찬 듣는 사람 가운데 포함되어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하나로 선택되었던 니골라, 그는 교회를 반역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니골라당의 우두머리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도 바라보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어떤 이는 단순간이지만 한 번 만남을 통하여 완전히 변화되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진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했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완전히 변화되어 옛날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 그 숲을 쫓던 생활들 다 청산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믿은 지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어진 것 같은데
변화되지 않은 여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바라보고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두 가지의 일들이 벌어질까? 어떤 이는 단순간이지만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저토록 변하지 않을까? 왜 저토록 저 성품이 고쳐지지 않을까? 옛 모습 그대로가 표출되고 나타날까? 이유가 뭘까?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문제는 하나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만 예수를 만났고 겉으로만 교회 다니고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였지,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고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확신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신앙의 연륜과 관계없이 그 사람은 변화된 모습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의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새 것이 된 사람, 이전 것을 버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냥 그리스도를 보고 나는 예수 믿는 자야,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나는 가지요 주님은 나무이기 때문에 늘 주님에게 붙어서 살아가는 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자,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는 자야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는 변화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변화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아닌데 라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가? 내가 왜 믿는가? 내가 왜 교회 다니는가? 내가 왜 헌금하는가? 내가 왜 봉사하는가? 내가 왜 열심을 다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뭔가? 오직 예수에게 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할까? 내 생명 다 바쳐도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 다 드려도 부족하고,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주님 섬기고 열심을 다하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시험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위험이나 내 목숨을 끊는 그 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섬깁니다.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자존심이 상해도 섭섭한 일이 있어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게 진짜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세엘이 레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불러 제자를 삼으십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물 던지는 베드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여 이제는 실망해서 그물을 거두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베드로야, 우리 깊은 데 가자. 거기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들어가 그물을 던지는 순간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무트로 나와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레위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예요. 세관원이에요. 당시의 세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자, 지혜 있는 자. 세리의 직업이 뭐예요? 계산 능력이 남보다 뛰어나야 돼요. 그런 능력이 있는 자, 많은 학식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 3개 국어에 능통해야 세리가 될 수 있어요. 아무나 세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좋아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담이 없이 다 그런 사람이 세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리라는 직업은 명예로운 직업이 아니에요. 왜? 자기의 동족의 피를 빠는,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해야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자기에게 자기 손에 쥘 수 있는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려면 정해진 세법에 따라 그대로 세를 물려서는 아무런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2배, 3배 부풀려 고지서를 내야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 자기의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면 안 되고, 뇌물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뇌물로 상납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정직하지 못하고 교활을 하고 아첨 아부를 잘해야 되어지고 도덕적으로 망가지고 무너져야만 이 세리의 직업을 지탱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는 아예 매국노, 상종도 하지 마라, 부정적인 사람, 나쁜 놈. 그래서 회당 출입도 금지. 너는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쫓겨나야 하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도 세리와 친구가 되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고 그와 함께 음식을 먹으면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때, 이런 직업을 가진 자가 레위예요. 주님이 이 레위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 있는 이 세리
레위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 제자가 되라. 그랬더니 이 세리가, 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레위를 부를 때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왜 저런 일을 행하나? 세리와 함께 있어도, 그 집에 들어가도, 그와 함께 먹어도 똑같은 취급을 받는데, 아니, 자기의 제자로 부르다니. 예수 저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제자로 부를 사람이 그렇게 없나? 꼭 세리 레위여야 하나? 주님이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형편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세리와 함께하면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 집에 들어가면 더 죄인이 된다, 그와 함께 먹으면 이제는 그 인생은 끝이다, 이런 걸 왜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세리를 부르셨고 제자로 삼으셨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세리 이 레위가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아니,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아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예수를 향하여 비방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네가 들어간 집, 네가 만난 사람, 네가 함께 먹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그러느냐? 왜 그런 죄악된 일, 그런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고 있느냐? 주님이 세리를 부르신 것, 그 집에 들어가시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신 것,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세리라고 해서, 창기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구원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의로운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흠이 없는 척하는 너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다. 너희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세리만 죄인이 아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 의롭다라고 교만에 빠져 있는 너도 죄인이고 저 세리도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있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구원의 대상이다.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를 드신 것이 뭐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온 것, 내가 세리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를 내 제자로 삼은 것, 죄인이지만 저 죄인 세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리려 함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역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워, 나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믿어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서기관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이것 때문에 나쁘고 저런 것 때문에 틀렸고 이런 것 때문에 아니고, 나는 괜찮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 똑같아요. 다 누구나 구원받아야 할, 주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무엇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뭐예요?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잘하고 저 사람은 못하고, 나는 이 정도면 됐고 저 사람은 그러면 안 되고,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다 같은 자예요. 다 죄인으로 주님께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의 용서함 받아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중직자가 되었고, 직분자가 되었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 우리들입니다. 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조그만큼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뭐 대단히 의롭고, 장로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잘한 것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다 구원의 대상이다. 의롭다라고 여기는 너희만 의로운 게 아니다. 세리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 사람도 나의 부름을 받고 나와 함께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대상임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세관을 찾아가셨고, 나를 따라오너라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고, 그의 초청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세리는 변화되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리 레위가 사도 마태로,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사도가 되었고 마태가 되었다. 변화되었다. 그의 변화를 말씀드리고자 함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변화된 자도 있고 변화되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왜 변화되지 않았을까?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그 기적을 목격하고, 그가 기적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 그분이 기적으로 만든 포도주도 마시고, 주님이 전해주시는 진리 중에 진리, 참된 말씀을 들은 그들이 왜 달라지지 않았을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 껍데기로만 예수를 따르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결혼, 불분명한 확신이 없는 삶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한 자는 만난 지 1시간도 안 됐지만 그분의 음성 한마디를 듣고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변화되어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매국노요 부정한 사람이요 상종할 수 없는 세리 레위였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달라지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알리려고 그의 이름을 마태로 바꿉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세리 레위로 그를 소개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세리 레위였던 그가 변화되어서 이름을 바꾼 자가 마태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100세이지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 말씀을 부여잡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사기꾼의 모습으로, 찬탈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야곱,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내 이름을 바꾸어라.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사기꾼, 찬탈자, 남의 길을 쫓아다니면서 해를 주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후계자, 이스라엘이다. 변화된 모습. 베드로도 시몬이었어요.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다, 이름을 베드로라고 말하라. 너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아니다. 너는 바위다,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오늘 레위도 이름을 마태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화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빠르다, 늦다 라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서서히라도,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 새 사람으로, 옛사람을 버린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예수만을 바라보고 가는 자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마태, 레위가 마태로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변화되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야 돼요. 이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비워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빨리 버리고 빨리 포기하고 빨리 비울수록 우리는 빨리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모든 것, 어떤 이는 다른 것들은 다 버려서 새 사람 되어가는 것 같은데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다른 거 다 버렸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처럼 믿음의 길 가고 신앙생활 하다가
자존심의 도전을 받는 순간, 자존심은 버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존심의 도전을 받을 때 그는 옛날의 성격, 옛날의 성품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폭해지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고, 아니 저 사람이 저랬었나? 왜 그러지? 깜짝 놀랄 정도로. 왜? 그는 다른 것은 다 버렸는데 자존심은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 자존심에 도전을 받는 순간 그는 옛 성품, 옛 사람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만도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명예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건 다 버렸는데 이 명예, 그건 그냥 버리지 않고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이 명예에 훼손이 되어지고 내 명예가 깎여졌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은 돌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욕심, 다른 건 다 버렸는데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 욕심의 도전을 받는 순간 이것저것 안 보입니다. 그것 가지려고, 그것 차지하려고 믿음도, 신앙도, 직분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거 가지려고, 이 욕심. 어떤 사람은 세상 재미, 쾌락, 세상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그 재미에 이끌려 때로는 주일도 잊어버리고, 그 재미 때문에 주님 잠깐 그래서 산으로, 낚시터로, 이곳으로 저곳으로 그 재미를 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오늘 레위가 주님을 따를 때도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야만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자존심에 도전을 받아도, 세상 재미가 유혹을 해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능히 이겨내고 끄떡하지 않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을 따르려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 걸림돌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가 있으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서두에 예를 들었지만 옛날 재미를 못 버렸어요. 한 번 털면 몇억, 몇십억이 내 손에 들어오는데 지금 먹을 거리도 별로 없고, 이거 내 가족 잘못하면 굶어 죽이지. 야, 한 번만이다. 그래서 담을 넘고 이 성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 버렸는데, 버린 것 같았는데 그 욕심, 그걸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되어지는, 회심하고 달라지고 변화된 것 같았는데 다 버리지 않은 그 남은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이 모습,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일어나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분명해야 돼요. 나는 죽어도 믿음이다. 욕을 먹어도 주님이다. 어떤 신앙의 방해도 나는 다 이겨낸다. 이 의지, 이 결단, 이 행동,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움직이고 흔들리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결단,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못해요. 그리고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이 따른다라는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을 뒤에서 졸졸졸졸졸 쫓아가는, 마지못해서 쫓아가는 그런 따름이 아니에요. 이 따른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함께한다, 같이 걷는다, 동고동락한다, 이 의미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쁨도 어려움도 웃음도 슬픔도 잘됨도 때로는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한다, 주님과 함께 걷는다. 주님과 함께해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변화산의 광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설교했어요. 결론이 뭐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아야 돼요. 예수만 함께 해야 돼요. 목사 보면 목사 때문에 실망해요. 누구 보면 그 누구 때문에 실망하고 시험 들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만 보는, 예수만 따르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리 레위가 사도 마태로 변화되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모든 것 다 버리고, 내가 이것도 버리고 예수 때문에 이것도 버리고 믿음 때문에 이것도 버렸는데 아직 내가 아까워하고 버리지 못한 그 뭐가 있는가? 요게 문제예요. 요것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이 버리지 못하고 움켜잡고 있는 이것 때문에 옛사람, 옛모습, 옛성품이 돌아오고, 이건 마저 우리가 버릴 때 온전한 변화된 자, 수없이 도전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 의지를 꺾지 않고 결단하고 정한 뜻대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걷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인간 엄주성이 온전한 목사로 변화되고 온전한 장로로 달라지고 온전한 직분자로 새로워지고, 주님 보실 때 변화되었구나, 달라졌구나,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